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으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시기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했었죠. 시기 질투라는 것,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가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기 질투를 가리켜서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귀신에 속한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는 것이 그냥 질투심, 시기심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3장 15절 이제 16절이 되는데 16절에서는 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여러 다른 죄악들이 생기는 것이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면서 반드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본 또 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탄은 시기, 사람들 안에 있는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은 사랑방에서 이 말씀을 비롯한 우리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처음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도입 질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다른 친구나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그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던가? 이건 그냥 가볍게 이건 나누시면 되겠죠. 어렸을 때는 다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2번과 3번에서는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두 가지 원인 그리고 두 가지 원인에 비롯된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죠. 이것을 좀 같이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질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내게 임한 어떠한 축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할 때에 자꾸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원인을 말씀드렸죠.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보았는데요. 그 비유를 보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그 일거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면서 일하게 해주면서 약속한 데나리온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은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왜 남이 똑같이 받는가? 나중에 들어왔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들 안에 원망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옛날에 오늘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시장거리에서 항상 구걸하는 어느 한 구걸자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항상 그 마음이 짠하고 아파서 그분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돈을 드리고 돈을 놓고 가는 그러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구걸자가 그분만 보면 그렇게 감사하더니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이런 말을 했대요. 왜 똑같은 액수만 주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했다가도 이것이 나중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왜 똑같은 좀 이젠 좀 더 달라 이거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우리 자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은혜는 완전히 있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이 원인에 따르는 이 해결책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것이죠.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것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바로 그 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잠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쭉 갖겠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쓰시든지 아니면 머리에 새기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모르겠어요. 한 10가지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7가지, 10가지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5가지만 우리 돌아가면서 나누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나눌 때마다 한 사람이 5가지를 다 나누면은 모든 방언들이 다 같이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세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인 그리고 방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인용했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선지자, 그 정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도 어느 날에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막 실족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위의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악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멘탈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감사와 감격을 잃고 우리가 이제 이제 원망과 또 불평과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갖는 이유가 그렇게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세상의 인터넷, 무슨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의롭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 원인이 세상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아삽의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죠. 시편 73편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해결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원인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방안, 여기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드린 이 원인과 방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일 시간이 되었다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었고 이게 바로 우리다.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찾아가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 없이도 40분 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랑방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방 이 세 번째 그 질문을 통해서 묵상 질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왜 그 구절에서 나 자신을 찾으며 더욱더 힘이 되는가.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아니라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군요. God is enough.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방 이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